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같이 진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의 은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열어 주시옵시고 이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성령으로 방언하면서 이제 주님께 통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통역, 내가 하는 방언이 뭔지 통역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마귀 생각인 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음성이 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마귀인 줄 알고 나서 예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음성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인 줄 알고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이거 정말 주님인가?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주님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면은 내가 어디서 주님을 안 사랑하는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구절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명령들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두 계명밖에 준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서 이제 딱 내가 생각나는 게 내가 가끔가다 아내가 말을 안 듣고 할 때 답답해서 그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고 꾸짖으며 많이 얘기한 적들이 생각납니다. 기도 안 할 때 그럴 때 왜 기도 안 하냐고 자꾸 이렇게 세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물론 그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행동하고 그 말을 할 때 제 EQ가 낮아서 그것을 제대로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줘야 되고 타일러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바로 꾸짖고 바로 비판하고 바로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걸리는구나. 그거를 안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참 걸려가지고 남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 자신을 나타내주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나, 나타내려 manifest 한다는 거예요. manifest myself 한다는 거는 그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환상으로 나타나고 직접 그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혼자 살았을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혼자 살았을 때는 예수님만 찾고 그랬을 때는 주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보기도 하고 천사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정말 케어하며 정말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정말 온유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러던 내가 정말 이 방언한다면서 기도한다면서 믿음 가진다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냐고,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방언한들 예언한들 기적한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죠 사람들이 어느 천사들의 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 이런 진과 같다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그냥 따따따따 방언 아무리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꽹과리나 진 같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선물 있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계시를 받고 이해를 하고 천국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그럼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먹이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 때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 사랑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쓴소리 하는 것도 저는 의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사람이 암이 걸려서 이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게 돼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나는 암 걸렸다 그러지 감기 들렸습니다.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감기를 거짓말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죄, 이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옥으로 간다. 네가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주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뭡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그렇죠? 네. 친절하면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제 행동이 무례했을 거예요. 무례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고 쉽게 성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화를 냈죠.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기도 안 하고 게으리하니까 내가 뭐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죠? 악을 생각하지 않냐 불법을 기뻐하지. 그러나 내가 그녀를 더 이해해주고 더 오래 참아주고 더욱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말 나이스하게 말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내 이웃을 케어하고 있는가? 생각해주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도 죄진 사람을 막 꾸짖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 정도를 꾸짖었죠. 나 같은 사람을 꾸짖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지만 정작 죄인 그죠? 사마리안 여자에게도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시죠. 그죠? 부드럽게 말을 하시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나는 너를 정죄하지. 너는 정죄한 사람 어딨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죠. 부드럽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꾸짖는 얘기지만 부드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없으면은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고 하면은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100만 명, 1000만 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다 하더라도 이게 사랑이 없는 거고 시끄러운 거고 꽹과리 같은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내가 정말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마귀를 쫓아주냐면 마귀를 쫓아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마귀 소리야 분명히 나를 정죄하려는 소리야. 이런 걸로 여겼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마귀인 줄 알고 마귀를 막 쫓아줘. 마귀들을 떠나갈자 그랬죠. 네? 근데 하나님 소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왜 내가 감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 읽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작 주님께서 보신 거는 네가 남들에게 친절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케어해서 곧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따스함으로 사랑스럽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어찌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하는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막 가져봐서 정죄하고 꾸짖으면은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런 대우를 받기 싫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고, 아무리 직설적인 말이라도, 그쵸? 부드럽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시니,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발을 어떻게, 발이 더럽네 하면서 막 빡빡 닦으니까 막 아프게 막 때를 막 밉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그쵸? 물에다, 따뜻한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팍 집어넣어서 막 씻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따뜻한 물에다가, 보살펴 주면서, 정말 케어하면서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쵸? 난 발 씻겨본 적이 없으니까. 잠깐, 그렇게 씻어줄 거 아닙니까? 막 그냥 아프게 막 그냥 수세미로 갖다가 막 씻으면 피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발이 더럽더라도 깨끗하게, 젠틀하게 씻어주는 그런 발 씻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섬기는 역할. 정말로, 우리가 가장 높은 일이 막 갔다가 막 설교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화장실 청소, 더러운 거 씻어주고, 더러운 똥 기저귀 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더 주님 앞에서는 더 고귀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남을 섬기는 일이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령하고 그냥 하늘에 구름 뜬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해야지, 예수님처럼 멋있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발 닦아주면서, 야, 네가 내 제자면은 너희도 남의 발을, 내가 너를 발 닦아주면서 너도 남들에게 발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교회 떠나고, 사랑을 못 받아서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엔 떠난다면, 애정으로, 사랑하는 정으로 그들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내가 존경을 못 받았더라도 먼저 존중 못 받는 사람들 먼저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존중하며. 그렇죠?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게을리하지 말고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그렇죠? 게을리하지 말라는 건 부지런하게, 치울 거 있으면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죠? 바로 잡을 거 있으면 빨리 바로 잡고,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렇죠? 인내하면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성도들의 필요하면 뭐 배고프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그렇죠?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렇죠? 손님들이 왔으면 대접하라는 거, 섬기라는 거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걸 함께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고 나쁘게 막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욕합니다. 그래 막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부드럽게. 네, 알겠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저주의 눈빛, 화나는 눈빛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더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너를 저주해서 감사합니다. 당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프라. 솔직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잘되고 막 성공하면은 그들이 기뻐할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 힘든다. 그죠? 특히 뭐 나랑 같이 또래 자라왔던 친구가 막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더 성공했네, 나보다 더 잘됐네, 나보다 더 잘됐네, 내가 왔는데 막 질투가 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기뻐하고, 더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구하라고 하면 내가 더 기뻐하고, 나보다 더 유명해 되면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해서 이 마음을 가져가 주셔서 악한 생각들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들을 기들이 잘 됐다. 아, 그래, 잘 됐어. 아, 감사하지. 기뻐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알던 사람들이, 그죠? 막 부자가 부귀한 사람 됐어요. 그러면은, 아, 기뻐해주되, 아,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여, 그들이 하나님도 알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기도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이 이제 우울한 일 있고, 나쁜 일 때 그들을 안위해주고, 불쌍히 쓰다만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IQ가 낮아서 그런 것을 제가 뭐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 남을 탓하실지는 모르죠. 저는 그런 EQ가 없어요. 솔직히 남자라서 그런지 잠깐 무뚝뚝합니다. 저는 무뚝뚝한 그런 상남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이 드 내가 부드러운 사람 되고 좀 더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화평하게. 그쵸? 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높아져야지 막 거룩 해줘야지 그렇게 높은 게 하지 말고 도저히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저것을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막 대하잖아요. 막 도와준다 하더라도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좀 잘 섬기지. 왜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또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가난한 자들도 정말 섬겨주고 잘해주고 그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헐뜯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죠? 절대로 무시하고 헐뜯고 낮은 자라도 쟤는 일도 안 하고 게을르고 교만하니까 저렇게 해야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뭐 나는 쟤 저주받았어 싫어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긴 마음, 정말 그들이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그죠? 하란 말이죠. 잘해주란 말이죠. 네. 아무에게도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그죠?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똑똑해,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뭐야, 나는 성경 말씀 알아, 나는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뭐가 있나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낮은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 쓰레기야, 악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잘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져. 가능하다면은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물론 나한테 막 악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죠. 그렇죠? 같이 다니고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동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화평하게는 지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거는 해도 악인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죠. 동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나쁜 매너가 나의 매너도 분명히 버리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동행하지 말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였나라 하냐. 원수는 뭐요? 주님께서 갚아주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거에서 걸렸어요. 막 제 아내가 저기 막 나쁜 말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저도 반박해서 오히려 막 이렇게 나쁘게 악을 악으로 갚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그쵸? 오히려 참고 왜 화가 났나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화를 냈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시야로 물어보고 왜 그런지, 왜 네가 화를 내는지,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막 무조건 화내지 말고 너 왜 이렇게 또 했어 하면서 막 부르는 화로 그 아이들도 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이고 아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아이들도 존중해야 돼. 아이들이라도, 애들이라도 존중해주고, 정말 그가 왜 그랬는지 나 물어보고, 차근차근 물어, 내가 왜 이렇게 했니?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네. 왜 그렇게 해서? 아, 생각이 안 났어. 아, 생각이 안 났구나. 아, 그래,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할 줄. 아, 까먹었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애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뭐, 나쁘게 할 때는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쵸? 뭐, 회초리를 당연히 무섭게, 들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해를 먼저 해주려고 노력해야 돼. 왜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나쁜, 땡깡 부리고, 왜 그러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란 말이죠.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왜 부모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했니? 물어보라는 거죠. 그냥 막 갖다 때리지 말아요. 옛날에 그냥 이게 잘못했나? 그냥 바로 갖다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의 때릴 일도 없단 말이죠. 아이가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성질이 쉽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피곤하면은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피곤할 때는 성질이 금방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 너 가서 좀 자라. 가서 쉬어라. 누워있어라. 그런 거죠. 네. 자관 이제 네,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여라. 그들이 배고프면 나한테 잘못하는 일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갔다가 뭐 음료수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 목마르 마실 것 주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근데 막 악하게 할 거 아니야. 분명히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을 할 거야 분명히. 그쵸? 그렇지만 악으로 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진다는 거는 나도 가서 막 붙여 싸우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 갚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쵸?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누가 너랑 일, 2를 가기를 원하는 그가 일, 2를 같이 가라. 1마일을 가기로 하면 2마일을 가져라. 그래서 겉옷을 겉옷을 가져가기를 원하면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남이 나를 그러니까 뭐 돈 같은 걸 뺏으려고 그럴 때 그런 거죠. 나를 뭐 강간하려고 할 때 절대 그거 몸 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도망가야 되고 경찰 불러야 되고 그거는 맞서 싸워야 되죠. 그렇죠? 절대로 내 몸이 강간당해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것은 피해야 돼. 일일이 가진 거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누가 올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갖다 대줘라. 그쵸? 네. 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때리세요. 그런 거죠. 네. 뺨을 친다면. 근데 이제 막 주먹으로 막 죽이려고 칼 갖고 막 들어오고 그런데 도망 안 가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쵸? 예수님께서도 그쵸? 돌로 갖다 치러 가니까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쳐라. 그러니까 그래 돌 던지고 싶어. 그래 돌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 거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정확히 알아서 이거는 해주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줘야죠. 보증 사달라고 하면 뭐 1, 2를 가져다 2를 가져 보증을 2번 서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에. 그죠? 2장 4장 6절인가?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노루가 도망가처럼 도망가라. 절대 보증 쓰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잘 봐서 그런 거는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증 같은 거 서주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일일이 가진 거 저기 가주는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라는 거죠. 심부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바쁠 때는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겨야 되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뭐에다 나는 죄송합니다. 난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간이다. 나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한 다음에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란 말입니다. 그죠? 네, 지혜 있게 모든 것을 지혜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우리가 능력 없이 전도하면은 좀 힘듭니다. 그죠?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주님께 매일 능력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나는 뭐 당군신 믿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군 믿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섬겼습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 우리도 그 기독교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기독교는 외국에서 오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아담과 노아의 그 후손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그거 틀린 게 아니다. 그 하늘에 계셔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그 정도로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아픈 데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니까 치료해 주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픈 데 혹시 없으시냐? 그러면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비디오를 이제 좀 보여주는데, 네, 이분이, 네, 아프리카에 있는 분인데, 네, 팔이 찌글찌글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팔이 찌글찌글 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기도를 받고, 한 2분 안에, 팔이 쫙쫙쫙 이게 뭐야? 뼈가 안에서 녹고 다시 만들어지는지, 다시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길어지고, 다시 펴집니다. 팔이 싹다 펴지고, 이게 보이죠? 네, 이런 거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11장 1절부터 보시면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들었는데 뭐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왔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빨리 가야지 해야 될 텐데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네, 이틀간 더 머무르셨다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틀간 더 이틀을 더 머무르셔서 병이 아직 그냥 죽어버리도록. 그래서 왜 죽을 거 놔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일찍 오지? 왜 죽도록 놔뒀나? 그런 거죠. 왜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사랑하시는데 가끔가다 징계하고 벌해서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병들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로 통해서 깨달고 매 맞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를 안 들면은 우리가 결국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그 기도를 금방 낫게 안 하십니다. 내가 저도 이제 남들 치료 받는데 안 믿는 자들, 하나님과 거의 상관이 없는 자들이 치료를 금방금방 받는 걸 봤어요. 근데 꼭 믿는 자들이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왜 믿는 자들은 안 낫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그죠?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그런 걸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고쳤는데 유독 이 믿는 사람은 왜 안 고쳐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벌을 하셔서 이 사람이 깨달으라고 깨달을 때까지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교만해지지 말라고 괜히 없는 사람 무슨 병이 걸렸는지 무슨 이 플래시 안에 이 몸 안에 무슨 가시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게 몸에 가시가 생겼는지 병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낫게 해달라고 안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끝이야. 아니 바울은 남을 죽은 사람들도 일으킨 그런 바울이에요. 바울이 죽은 사람들도 일으키고 그런 바울인데 자기 병은 왜 못 나았을까요? 네,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고통으로 뭐죠? 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찾게도 연단하는 그 프랜시스 아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병이 걸렸는지 잠깐 병도 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일부러 그렇게 살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부자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가게 되면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새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 정돈 하려고 꾸미느라고 시간 다 뺏깁니다. 기도 못합니다. 바빠가지고 새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 섬기느라고 아내 기쁘게 하느라고
시간 다 뺏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바알 같은 사람이면 네가 만약에 싱글이면은 다시 결혼하기를 찾지 마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정욕 때문에 그럴 수 없거든. 그럼 빨리 결혼하고 만약에 네가 그거 이길 수 있다면은 결혼하지 마라 라고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네,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복이 막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가 많으면은 그거를 11조를 더하고 내가 남한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남한테 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남한테 이거를 다 주지 않으면은 나에게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고 내가 만몬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로커펠러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은 호화롭게 살지 않았어요. 막 옷도 양복 딱 2벌에다가 가구도 새로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딱 그냥 옛날 거 이거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부잣질도 모르고 살았어요. 부잣질도 모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거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들 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 도와주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대로 다 썼어요. 남 도와주는 일에 돈을 썼다는 거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안 살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부유함을 호화로움을 찾잖아요. 호화롭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 되지,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새로운 물건 샀으니까 그걸 돌봐야 돼요. 새로운 전화기를 샀더라도, 새로운 전화기 까느라고, 시간 하루 종일 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많은 스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탁에다가, 이거 사라, 이거 사, 이 주식을 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드리세요, 제발. 이 스탁이 어느 순간 날라가고, 이 마케트가 어느 순간 날아가서 돈 잃고 한탕 벌었다는 사람들이 다 잃게 됩니다. 절대 그런 데다가 이 사람이나 이 컴퍼니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망하는 겁니다. 올라갈 땐 잘 될 수 있겠죠. 올라가니까 그러다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같은 차 타고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자 된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주식해가지고 큰 부자 됐다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워런 버핏도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굉장히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집에서 살아요. 보통 차 타고 끌고 다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 줬어요. 다 줬죠.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기적을 죽은 자를 완전히 죽게 해서 3일이 지난 뒤에 4일이 되면은 4일 동안 죽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믿으면서 3일 안에 죽은 사람은 3일 안에 살아나야지 3일이 넘어가면 아예 영혼이 끝난 사람이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안 살아날 사람이다. 그냥 몸이 썩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살아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을 하신다. 그죠? 4일이 지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23절에 그렇죠? 그래서 말하다가 그분께 마지막 날 부활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알아요. 부활날 날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녀가 그분께 그라하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라 안 믿어요. 다시 일어날 거는 안 믿습니다. 그때 39절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인다. 안 믿어요. 다시 살아날 걸 안 믿죠. 마르다는. 그러다가 믿어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나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서 참 쇼킹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나를 믿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뭐요? 죽어요. 왜 죽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결코 죽지 않니라 그랬는데 죽어요. 그렇죠? 거의 다 죽습니다.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들도 돌아가셔요. 왜 그럽니까? 네. 주님을 완전히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3명 정도 그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요? 에녹이, 두 번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그는 반모섬으로 옮겨질 때까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섬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관. 왜 들려서 없어졌는지 자관 모르겠습니다. 그는 천국 가면 알겠죠? 자관 요한에게 또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요한은 말이죠. 요한복음을 썼는데 21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2000년 이후에 돌아올 때까지 그가 안 죽고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셨더라.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적으셨지만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자는 분명히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구약에도 있는데 신약에도 혹시 요한이 그랬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안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겠어요. 죽은지 안 죽은지 나는 몰라. 못 봤으니까. 자관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은, 남들을 사랑하고 한다면 안 죽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썩은 사람도 내가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이 썩은 사람도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죽은 사람, 사일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남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가 돼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분명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해 줬어요. 안수해 주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치유하고 귀신 쫓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귀신 쫓고 있는데 안 쫓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주여,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겨자씨만 있으면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믿음이 적다는 거여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 당연히 뭐 금식과 기도도 있지만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하고 있으니까 금식과 기도는 하고 있고, 그럼 모자란 게 뭐냐?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 믿음을 더 증가시켜 주세요.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들도 물어본 거죠.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 믿음에 있더라면은 너희가 이 뽕나무에 이르기를 뿌리쳐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쵸? 뭐 매직도 아니고 매직쇼 봤잖아요. 아니 마법 영화들 보면은 막 띵 하면은 나타나고 띵 하면은 이게 방이 다 정전되고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무더러 네가 의심차고 말을 해가지고 나무더러 야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 어떻게 바다에 심기니까 바다에 저 바다에 심겨라. 그럼 그것이 그대로 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설교 들었을 때는, 옛날에 설교를 들었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달은 거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거 다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보니까 as the mustard seed는 겨자씨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겨자씨는 뭐요? 자기는 겨자씨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나무다 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큰 나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겨자씨가 아니라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핍박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너는 네 자신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만드니까 우리가 너를 돌쳐서 죽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억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세상에 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상 모독한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성경 말씀에 시편 82장 6절이죠.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신이라고요? 우리가 신이라고요? 그쵸?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죠? 야, 너 못 들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들이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럼 경배받아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경배받을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감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감사, 모든 이 프레이즈를 받을 분은 온전히 한 명.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한 분. 삼위일체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이 연기 종관 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받더라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항상 해야 돼요.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신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같은 그 성품을 받았다는 거죠. 신같은 존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개에서 나는 거는 뭐예요? 강아지, 개입니다. 개한테는 개가 나고 고양이한테는 고양이 나고 쥐한테는 쥐가 나고 돼지한테는 돼지가 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나요. 사람이 낫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맞잖아요. 내 부모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들 됨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신분이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경배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고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죄악으로 끊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아들들을 됨을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피와 보혈을 직접 마시게 하면서 먹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내가 절대로 경배받고 나는 하나님과 네가 나를 섬겨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100%고 온전히 아버지가 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100%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100%내 맘대로 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 같은 이 신격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경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 돌리고 나는 그치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 존재도 신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데 잘못 얘기해 잘못 듣지 마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고 왜냐 이제는 난 뭐야? 하나님의 몸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그렇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이제는 만몬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 아버지죠. 그래서 나를 섬겨라 나한테 교주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절대 교주가 되면 안 됩니다. 교주가 절대 돼서는 안 되죠. 저 목사들이 막 교주처럼 막 높아지는데 그러지 말고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모두 자녀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서 어디 가서 전도할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치료할까 말까? 치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는 거. 떨어지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진 자는 뭐예요? 어떻게 마귀가 되는 건 마귀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붙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매일같이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서 가지처럼. 그럼 가지가 나무한테 붙으면 뭐가? 한 나무가 되는 거야. 한 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네가 하나님과 하나 영생과 하나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니까 죽지 않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가 하나고 내가 한 일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못해?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근데 네가 믿지 아니한다는 건 내가 너를 신들이라 그랬고 네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면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내가 얘기했고 우리는 온갖 해야 될 것이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지 영생이 있다. 이걸 놓는 순간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뿌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뿌리예요. 이거를 붙잡으면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장군이 뭐 도망가다가 이렇게 붙잡았나?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못 죽였어요. 아무도 못 죽여요. 왜냐 이거 두 사람 죽이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떼내가지고 그러면 떼자. 그러면 떼서 죽이자. 그래서 뗐을 때 죽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붙어있을 때는 아무도 뭐요?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있는 믿음으로 믿으면 붙어있고 그쵸? 내가 주님과 하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뭐요? 설상 마르터는 될 수 있죠. 마르터는 될 수 있어요. 그쵸? 순교는 당할 수 있지만 순교 안 당하면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세가 120살에 그냥 숨을 거둬놓은 거예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120살에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눈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이가 120인데도 힘도 떨어진 게 아니고 그쵸? 모세가 거의 몸이 젊은 사람처럼 강했어요. 강했다고 썼어요. 눈도 치매 걸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하고 강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그거 있으면 계속 뭐 성막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막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받으니까 뭐요? 젊어지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심지어 아론의 지팡이도 뭐요? 그것이 썩어서 없어집니까? 아니요.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꽃이 막 폈어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아론 지팡이에 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는 뭐야? 이거 뭐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지 하면서, 네가 믿으면은 내가 한 일 너도 할 수 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육적인 생각들을 가득 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운에 갔는데, 네, 하필이면은 막 팔이 정말 쭈글쭈글하고 막 이런 사람, 막 삐뚤어진 팔이 막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필이면 그냥 두통 치통 이런 거나 갖고 오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막 심각한 걸 가져가지고 막 이제는 이걸 어떻게 피하지 생각하다 꾀를 막 냈대요. 꾀를 내면서 그러니까 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약한 모습 나는 거죠. 야, 너 믿음 없으면 절대로 치료 못 받아. 너 믿어? 너 정말 믿냐? 막 그러니까 그 사람, 나 믿어요 막 그런가, 믿어요 그러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야, 동네 사람들, 당신들이 내가 이거 하는데 만약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신 믿음들이야. 당신들 믿어요? 믿을 거요? 그랬더니 촌장이 와가지고, 촌의 장이 와가지고 딱 나가, 당신이 이 고치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 믿게, 내가 다 예수 믿게 할 거다. 나 치료해봐. 그런 거죠.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거야. 이제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환상이 보이는 거, 환상이 보이더래요. 이상이 보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딱 자기를 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 이제 나도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는구나. 나도 돌 맞아 죽는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거 보이는구나. 내가 돌 맞아 죽기 직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이제 가야죠. 그러면은 그랬더니 다른 환상이 보이더라고. 이 애가 손이 떠르륵 돌아가는 거를 환상을 보더래요. 그래서 이런 걸 봤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딱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손이 쫙, 자기가 본 이상처럼 손이 쫙 굽혔던 게 쫙 다 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네들 다 믿어, 예수님 다 믿어, 봤지 그냥 뛰었대.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뛰었대요. 그냥 그런 겁니다. 뭐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받아서 나가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전도하고 아픈 자들을 병 낫도록 손 얹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증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방언하고, 그죠? 그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으리라.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뭐 바로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오랫동안 손을 얹어서 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네. 저도 했을 때 정말 산소통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정말 두려움이 막 임했었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막 임하고 그랬는데 정말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나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옛날에 제 커즌이 막 스킨이 막 이상한 막 징그럽게 막 스킨이 막 나고 그랬어요. 막 두드러면 막 긁어가지고 막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놀러와서 이제 우리 밤에 하룻밤 자는데 걔를 치료한다고 막 손을 막 이제 얹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좀 심각하니까 손을 그냥 얹고 자야겠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치유 하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밤중에 얘가 막 귀신이 있었는지, 몸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더라고요. 발작을 해서 나사렛 예수가 좀 귀신을 떠나갈자 몰라가지고 그냥 막 밀었어요. 그냥 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야. 야, 너네 집에 있으니까 얘가 스킨이 막 좋아졌다, 막 좋아졌어. 너네 집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런 거였죠. 전 모르죠.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손 얹고, 나는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니까 시키는 거 하는 거고 그냥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제 아들도
그 할아버지가 음란한 안 믿는 사람이거든.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시기 때문에 음란한 거 막 보고 그러게요. 막 창녀랑 자고 다니셔서 모르겠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얘가 그 할아버지랑 놀다 갔다 오면은 막 귀신이 들렸는지, 그런 음란한 귀신이 들렸는지 막 이상해요. 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는데, 막 안 나가는 것 같아. 안 나갔던 만큼 나랑 저지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새 그냥 손을 또 얹어가지고 밤새 그 귀신을 막 쫓으려고 그냥 밤새 손을 얹었습니다. 밤새 막 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그 마귀랑 막 싸우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싸우는 꿈을 그래도 막 어떻게 막 또 일어나서 나서 예수 그래서 막 그냥 계속 또 쫓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정말 그 마귀가 떠나갔나 모양인데, 네, 그 후로 안 그렇더라고요. 또.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부딪혀 보고 해보고 전대해 봐서 아픈 데 없냐 물어보세요. 무조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분명히 아픈 데가 있을 거야. 그러면 무조건 손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한 다음에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나가셔야죠.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받고 가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를 꼭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신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 신격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믿어야 돼. 나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래, 근데 예수님 나랑 지금 하나 아니냐? 할 수 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으며 권세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손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그래서 능력과 권세 권능을 주셔서 주여 우리도 나가서 치유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도와주옵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